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좋은 날씨 가운데 믿음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많은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이기로써 그를 지키려 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국민을 향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저희 모두가 알게 하시고 합심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임정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부모라는 귀한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달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로 인해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아름다운 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목장 회식 오늘 2부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아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전현준 군과 결혼을 하는데요. 박경환 수입사님, 주인님 고생 장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결혼을 하는데요. 참석을 각자 가실 텐데 혹시나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1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편성을 위해 김현주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드립니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서로를 아름다운 봄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송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
기쁨이 가득한 이번 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나스 안에 쌀바다 사랑을 잊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전도할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전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왕부터 백성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마시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의 기쁨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소원을 갚을 때 별것 아닌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이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사랑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저 인간들 구원받는 꼴을 볼 바에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화내며 죽기를 구할까요? 첫 번째는 이 아수르 백성들이 너무나 포악한 잔인한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고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적국이에요. 원수예요. 너무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잘못된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자기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영벌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성내는 요나의 자기의, 요나의 교만, 자기만 옳다는 이런 독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입장,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중심이 자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고 했잖아요. 요나, 요나의 모습이요 꼭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자기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대략 한 새벽 6시라고 보시면 돼요. 새벽 6시에 추수 때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는 일을 하는데, 새벽시장 가면은, 인력시장 가면 새벽 일찍 나오잖아, 사람들이. 막 5시부터 막 기다려요, 줄을 서서.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얼마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당시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일당 주기로 한 거예요. 오늘 한 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도원 들어갔어요. 자, 또 3시에 나가보니, 여기서 3시는 오전 9시에 또 일꾼들이 있나 보고 보러 나갔더니 9시에 나갔더니 또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창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자를 찾지 못해서 창터에 그냥 놀고 서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얼마 주기로 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한 대라는 게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6시, 9시는 몇 시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리고 오후 3시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제 11시는 몇 시냐? 오후 5시예요. 근데 일은 몇 시에 끝나요? 오후 6시에 끝나요.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제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나중에 온 자면 몇 시에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우와, 아니 1시간이라고 일당을 받네? 이야, 그러니까 막 오후 막 3시에 온 사람들, 정오에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으면 나는 몇 배를 받아야 돼?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얼마 받기로 했어요? 한 대나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미 계약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 일당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테너씩 받았죠. 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데나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17절 말씀에 어떤 말을 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여 이르되. 뭐 한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주인도 한때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봤어요. 근데 일이 없어서 오전 9시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시장터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오전 12시에도 방황해봤어요. 야, 이러면 우리 가족들은 쫄쫄 굶을 텐데 오후 5시까지도 있어 봤어요. 그 사람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차피 포도원에 추수는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들여보내면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테니까 내 옛날 생각에서 좋은 마음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온즉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정의의 기준으로, 공의의 기준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이미 계약서에 써 있어요. 일당 한 데나리온.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계약했다고요. 근데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게 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너 계약서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잖아. 아침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여기 계약서 써 있잖아. 내가 덜 줬어? 내가 안 줬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내 마음이 좋아서, 그들이 불쌍해서, 내 옛 생각 나서, 그들도 가정이 있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는 거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세요. 그죠?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만화도 못 보고 주일 예배 가라고 하면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련회 따라다니고, 끌려다니고, 교회 행사하면 쫓아다니고, 전도 행사하면 투입되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 때 부름받은 분들 계시다고요. 친구 따라서 교회 놀러 왔다가. 또 어떤 분들은 청년시에 부름받은 분 계세요.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서, 우리 투입사님이나 조건사님처럼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임권사님이나 표건사님처럼 진짜 오후 5시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부르시면 때는.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평생 동안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평생 내가 올 본문에 나오는 기준을 보면, 아, 내가 새벽 6시부터 와서 나는 보도원에 땡볕 쳐서 일했는데 난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하냐 이것도 중요해요. 늦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뭘 누리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안, 은혜, 축복을 어렸을 때부터 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 오늘 일당 받아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사주고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때? 하루 종일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거 오늘 어떡하나? 집에 가서 식구들 어떻게 보나? 마음이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이미 어렸을 때 부름받아서 이만을 하나를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 더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받았잖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저 예를 들면 이제 목사 자녀, 우리 징대묘수의 사람, 여러분들 자녀인 아이들,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아이들 이미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뭘 더 바래요? 이미 하나님은 똑같은 천국 영생을 다 주신다는데 우리는 이만을 하나를 경험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자신이 정해놓은 정의와 기준으로 주인을 평가하며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을 원망하며 악하게 보는 일꾼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달라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어리석게도 이용하죠. 자, 15장,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서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날려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나 여기서 쥐어 죽겠구나 해가지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22절 말씀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미치도록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어디 있다가? 밭에 있다가 뭐하고 왔어요? 일하다 왔어요. 밭에 있다가 열심히 일했어요.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야,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그놈이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놈이 돌아왔는데 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고? 용납이 안 돼. 난 뭐 하다 왔어요 지금? 일하다 왔어. 그러니까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려. 나는 안 들어가는 거지 지금. 나 지금 승질 났어 지금. 잔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그래서 나와서 권해요. 야, 아들아 들어가자. 큰아들 들어가. 네 동생 살아왔어. 공부함께 살아왔어. 들어가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아버지 말 순종해서 나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농사일 다 하고 난 집안일 다 돌보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놈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와, 유나가 성내고 분해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나 원통하고 분하여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나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저 탕자 같은 사람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술 마시고 세상 쾌락 따라 즐거움 따라 살던 저 영혼이 돌아오며 천국 잔치를 벌인다고요? 난 원통하고 분해서 용납이 안 돼요. 이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주여. 근데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이럴 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자, 너는 평생 나와 동행했잖아. 너 제가 당한 괴로움 당해봤냐? 제가 당한 외로움, 제가 당한 죽을 고비, 제가 당한 멸시천대, 돼지와 경쟁하면서 쥐업 열매를 먹었던 종로로 타던 삶, 너 경험해봤어?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있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험했잖아.
너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 너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 넌 내 품에서 평생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리고 내 것이다, 내 것이야. 유산 다 네 거야 이제. 제 건 제가 다 날렸어. 그렇잖아요. 이제 이 아버지 유산 누구 거예요? 받아들 거예요, 여러분. 이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 다 날렸어요. 그렇죠? 근데 뭘 화내? 너는 평생을 안락하게 살았고, 기쁨 가운데 살았고, 부족함없이 살았고, 내 것도 다 네 건데, 뭐죠? 살찐 송아지 저거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버린 거 가지고 뭘 이렇게 화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 그런 마음의 넉넉함조차 없어?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 없다고요. 저거 뒤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저놈이 왜서 안 들어왔어?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저런 놈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저 천국을 가져오고 저거? 왜 구원받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럼 지옥은 뭐로 만드셨어요? 저런 놈들 잡아가라고 지옥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니누의 백성들의 구원을 매우 싫어하며 요나가 막 성내면서 죽기를 구하는 거야. 날 죽이라고 나를 죽여달라고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요. 요나에게 하나님 주신 질문이 뭐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네가 지금 매우 막 성내고 분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이 너 옳으냐? 아까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넌 나와 함께 하면서 다독였고 나머지 유산도 다 네 건데 왜 이렇게 성내? 네 동생 죽다 살아왔어. 네 동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도요, 또 그 당시에 남유다도, 또 니느웨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다 지옥 가야 돼. 그래도 남유다는 좀 낫잖아. 오락가락 양다리시나.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이라고 하지. 도찐개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요나가 의인인 것 같죠? 요나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는 안 하니까요.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의, 자기의에 빠져서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나만 옳다는 독선적 모습으로 성내고 화내며
죽기를 구해. 분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가서 차라리 나를 바다에서 그냥 던져버려라.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 죽으면 끝나겠지. 저놈들 천국 가는 건 내가 못 보겠다. 이런 독선적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 있을까요? 혹시나 저놈들이 멸망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그거 구경하려고 초막을 짓고. 왜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라 외쳤으니까 40일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초막을 짓고, 혹시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이고 꼬숩다 하면서 그거 구경하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그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중동지방은 더하잖아요. 거기는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우리처럼 막 습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살만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막 잎사귀가 큰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 머리를 가리게 하시니까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해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라. 요나가 그동안은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시원해. 살 것 같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되 시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 요나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사역자였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보면서는 싫어하고 성내며 죽기를 구하던 요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시원함을 주는 박넝쿨의 그늘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영원히 회개하든 말든지 구원 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며 개인적인 유익에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세계의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든 말든 전쟁이 끝나든 말든 오직 내 경제적 유익과 만족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꼭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며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 자기 의에 빠져 자기 기준으로 쉽게 성내고 원통에서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모습. 나에겐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남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와 용서를 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면 아버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일꾼들에게 한테 넣으시 주면 세상에 정의는 다 사라졌지 저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 남에게 주시는 용서와 은혜는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며 남에게는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사실 4장은요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3장에서 딱 끝나면 돼요. 요나가 선포했을 때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딱 끝나면 되는데 굳이 4장을 삽입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돌이켜라.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박넝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오늘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비와 은혜로 대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같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너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마음으로 느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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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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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번듯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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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번듯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제 나는 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번듯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교만한 요나도 사랑하지만 주변 사람 모두가 싫어하고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가서 좀 심판받고 영벌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니느웨 백성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 시작. 자, 박넝쿨이 싫으니까 요나가 막 성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너 그 씨 뿌렸냐? 그 박넝쿨이 네 새끼냐? 네 자식이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이장님, 랄라 아끼셔? 네? 랄라를 아끼셔? 안 아껴요? 나 아끼는 줄 알았는데? 임수님 쪼꼬를 아껴요? 아, 그럼 쪼꼬가 임수님 자식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넝쿨을 아껴, 너 쪼꼬도 아꼈거든, 랄라도 아꼈거든. 랄라 아낀다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짖는 거예요, 이장님. 랄라가 이장님 몸 짖는다며 요즘에. 그러니까 짖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다 아껴. 다 내 새끼야. 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가축도 쪼꼬도 랄라도 박넝쿨도 모든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 근데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은요, 과거의 우리 모습이에요. 어둠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반응하면서 하나님 마음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교독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시작. 제가 전에도 중원자요 박해자요 현자였으나 우리가 긍휼을 손님하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다고요. 근데 왜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독선적 교만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변화시켜 주셨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회방자, 나 같은 핍박자, 나 같은 살인자가 구원받아 사도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주인되어 내 욕망과 감정을 따라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욕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니느웨 같은 과거의 인생이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데 정욕을 따라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불순종함에 교만한 요나, 너무나 이기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습관적으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요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절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떠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기준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포악한 이름에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 인간, 주변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인간이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나. 그러나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속량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정의와 사랑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인 십자가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짜리 인생인 너희를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나는 너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관점으로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의 의와 인간의 사랑으로 당한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요나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니느웨 백성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반드시 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섬기신 분들도 또 중년에 부름받은 분들도 노년에 부름받은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삶이 천국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